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말씀 비춰주세요. 네. 갑자기 말씀이 안 비춰지네. 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다음에 남겨주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박상훈 집사님이 이제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 PPT가 하는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좀 이렇게 더 예배에 좀 집중하고 다른 분이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양임 자매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왕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왕,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왕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성탄절 우리 그 신 성탄절의 그 모양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뭐 만삭된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뭐 마국간에 가서 하고 뭐 이런 거 막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 크리스마스 세팅 가운데는 아주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고 또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깊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약 2000년, 2000 몇십 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동양에서는 후한 말기, 중국의 후한 말기고요. 고구려가 막 시작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고주몽 다 아시죠? 얘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한국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청년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설했다 그럴 때 다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몽 몰라? 주몽?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탄했습니다. 아니 한국의 국사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주몽을 모르냐?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건데 그렇게 제가 한탄했는데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나오고 나서 모든 백성이 다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드라마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연속극에서. 그래서 송중국이 활약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고 이제 서양사로서는 로마 제국이 발흥을 해서 그리스가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막 건국을 시작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을 거친 다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모든 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황제가 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동서양사를 보면서 그때는 전 세계 상황이 어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정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시기였고, 근데 그때만 그랬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남과 싸워서 빼앗고 이기고 올라서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임하고 계셨다. 때마쳐 이 작은 베들레헴은 몹시 소란하고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다 장악을 한 다음에 모든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다 파악하고 이제 세금 걷어들일 세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군대를 징집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모든 점령지에 있는, 로마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인구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어디서든지 다 보고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뭐 컴퓨터도 없을 시대니까 전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타곤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지만 다윗의 고향이었고 많은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이 막 바글바글했습니다. 여건마다 10,000원이고 정말 길가에는 곳곳에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술을 마셔야 되고 소란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흥청망청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을에 들어서죠. 그래서 정말 어디 좀 숙소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곳에도 숙소가 빈자리가 없고 여것마저도 꽉 차서 할 수 없이 어떤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스토리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구간이라고 그러지만 뭐 성경에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동물의 무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만삭된 마리아가 가서 거기서 누웠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또 더러운 곳입니다. 말똥 냄새가 나고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곳에 아이를 거기서 출산을 해서 그 아이를 지푸라기 위해서 구유라는 것은 그 동물이 먹는 여물통 안에 그 아이를 놨다. 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 천국의 주인, 영원한 우주의 왕. 이 아기가 들어서기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기가 아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자신의 문제를 안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잡아주며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어디 오셨냐? 바로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그 동물의 여물통 위에 첫 자리를 잡으셨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는 말씀의 내용도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그림과 그 모양과 세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면 되지. 그 사람들은 왜 필요한 거예요? 엑스트라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두 사람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팅을 다 미리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뭘 보여주시려고? 마지막 때 정말 그들이 죽어갈 때에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냥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또 한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갈린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데 여기서 세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첫째,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을까?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중요한가?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하고 이 베들레헴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서울하고 한 대전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데 걸어가려면 그래도 꽤 오래 걸어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살던 고향 나사렛에서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호적할 때 꼭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태어나셔야만 됐는가? 이게 왜 그걸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 그러면 곧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 내용은 미리 구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서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이새는 뭡니까? 영어로 제시인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그 사람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23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서 또 가지가 또 나오죠.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유다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비운의 또 슬픔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예언하는 가운데 그런데 너희가 다 망해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가지를 일으키셔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가가 또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신 어떤 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건 지금 같으면 경기도, 베들레헴은 화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성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모든 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그 이야기 가운데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구나 하고 찾아보니까 유대 나라에 왕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대까지 옵니다. 와서 헤롯 왕을 찾아가죠. 여기 왕이 태어나셨던데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헤롯 왕이 왕자 태어난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 왕이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하고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예언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서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바로 그런 말이죠. 왕이다. 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왕이면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그 왕이 나에게 지배를 합니까? 요까지는 왕이 지배를 하는데 요 부분은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그분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어려운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주님,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공고하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분이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내가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어쩔 수 없이 다녔죠. 그렇게 다니면서도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냐? 남자는 자기 주먹을 믿든지 아니면 머리를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제 인생에 벽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정말 가서 너무 어려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조금 가지고 간 돈은 얼마 지나니까 6개월 지나니까 다 날아가버리고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졌어. 근데 학교에서 조교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청한 사람도 많고 제 성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미국의 그 원룸에 지금 우리 아이랑 같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이게 지금 이거 공부를 그만두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환송회를 많이 받고 제가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걸 다 물어줘야 될 판이야. 어떻게?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미국 공부하러 간다 그래놓고 그렇게 갑니까? 근데 뭐 돈은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찬바람은 불고 막 그냥 낙엽은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교회를 그래도 우리 집사람 따라서 몇 년을 다녀놓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평생 처음으로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다음 학기에 하나님께서 장학금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야근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다음 학기에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우리 동탄 그레이스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거기에 제 간증이 CTS 방송대에서 함께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거기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저를 붙드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삶을 드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왕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그분이 처리하십니다.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그 부분, 또 잘 안 되는 부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다 알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시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는가? 왜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그 흔한 풍경이죠.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면서 이 여관방 하나도 예약을 안 해놓으셨을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가기 전에 미리 다 인터넷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호텔을 다 예약해 놓잖아요. 우리가 가서 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을 몇천 년 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여 기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방 하나도 예약 안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관에 잘 자리가 없어? 그렇게 해놓으셨나? 하나님 이렇게 준비성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일부러 하나님은 방이 없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천국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남을 지배하고 남을 주관하고 내가 높이 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 낮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이런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거는 다 왜 싸울까요?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생각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부부간에 막 싸우는데 다 자기가 상대방을 주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냥 주님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려고 그래 보세요.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그래 보세요. 갑자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자꾸 올라서라고 가르치죠. 애를 공부 왜 시킵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세상에서 올라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뇌가 되어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낮아져라, 섬겨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공부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가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겸손하게 섬겨라. 여러분,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많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왕처럼 군림합니다. 통제합니다, 성도님들을. 그러면 교회가 잘 돌아가요. 나가게 하세요. 안 돼. 나가. 들어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잖아요.
힘이 있을지 몰라요. 뭐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몰라요. 더 헌금이 많이 걸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친구가 되고 더 사람들을 높여주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냥 무슨 교회에서 뭐 교회 제일 위기가 어떤 위기냐? 건축할 때 하고 직분자 뽑을 때. 그때 막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막 내가 안 뽑혔다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고 그것도 되려고 막 사람들 사서 밥 사주고 막 돈 봉투는 안 돌리는가 몰라. 그런 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 그게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세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통치를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말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왜 목자인가?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놀라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나? 여러분, 이 목자는요, 그 당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갔죠. 왜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근데 사실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3D 직종이에요. 목자라는 잡이, 3D 잡이 뭡니까? difficult, 그 다음에 dirty, dangerous. 더럽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해, 이거를.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시켜요. 왜냐? 이 목자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우리에 가둬놓고 이렇게 풀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양들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가서 같이 야영을 하면서 양들을 먹이고 풀이 다 없으면 또 다른 지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춥고 정말 고달프고 목욕도 못하고 한 달, 두 달을 양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일이고 위험해요. 양도둑이 올 줄도 모르고 일이라든가 짐승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신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를 믿는 삶은 주님처럼 어때야 된다? 희생하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까?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최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 해야 됩니다. 그 천국의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 투영되고 나타나야 돼요. 만약 교회에서도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세도를 부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일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도 세리와 청례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과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내가 뭔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알긴 뭘 알아? 인간이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좀 배웠습니까?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당장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또 내가 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재산도 가졌다. 그래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건강을 가졌다? 그 당신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낫기는 뭐가 나요? 다 인간은요, 다 개미들이 둘이 앉아갖고 네 뿔이 더 높으냐 내 뿔이 더 기냐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은 죄인들이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모래나 다 물에 떨어지면 똑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큰 돌이 빨리 가라앉고 작은 돌이 적게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깨달았느냐? 내가 가난하고 내가 천하고 내가 벌거벗었고 내가 공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이에요. 다 그 길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잘난 척하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공고한 자고 우리는 벌거벗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한 자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좋은 교인이고 믿음 나쁜 사람은 나쁜 교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좋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좋은 아이고 공부 못하는 애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게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몇 번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 부임할 때 부임해 보니까 거기 여러 성도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보니까 제일 어려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첫날 딱 식사할 때 그분과 함께 같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와서 영주권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혼자 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는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몇 달 지났는데 어떤 자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교회에 그냥 방문을 했는데 자기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언니인데 언니가 몸에 아무것도 없어.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그냥 머리하고 몸만 있는데 요만해. 그래갖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안아가지고 이렇게 휠체어에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왔어요. 천천적으로 기형인데다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다른 성도님들 다 있지만은 가서 그분하고만 같이 앉아서 제가 30분 넘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했어요. 아무도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을 저는 보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늘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세팅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가? 둘째,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낮아질 수 있는가? 셋째, 내가 작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능력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학벌에 관계없이, 건망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 그냥 행복하게 선물 나누고 즐거운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오셨구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닫고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1절 4절 찬송하시고 같이 우리 한번